믿는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하거나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 추천해서 뭔 일을 하면 그러면 일단 그거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러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를 하면 이건 분명히 잘 될 거야. 왜?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또 옛날 옛적 목사님들은 이런 거 하잖아요.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랑 누구를 불러오시더니 야 너네 둘이 결혼해라. 그럼 진짜 결혼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 목사님들을 생각하면 정말 용기가 대단하시다. 그 안목도 대단하시지만 그 용기가 대단하시다. 만약에 둘이 결혼을 했는데 안 맞아서 갈라서 버리면 그 누가 책임져요? 누가? 그죠? 지난 금요일에 야곱의 돌베개 베고 자는 장면을 봤어요.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했죠? 야곱이? 베델. 뜻은 하나님의 집. 네, 맞아요. 하나님의 집, 베델. 네.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처량한 신세였던 그 야곱이 눈물 속에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서 환상 중에 뭘 봤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뭐? 네, 몇 살이길래 사닥다리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70대 되셨나? 우리 세대는 그냥 사다리인데 성경에 사닥다리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맞아요. 네, 사닥다리. 네, 그걸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우리 28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내용 지난주에 안 했으니까 봅시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프만 학생? 야곱. 네, 야곱에게. 맨날 본인이 하프만이니까 또 본인 얘기하는 줄 알았죠. 네, 아니에요? 네, 그리고 14절도 봅시다. 14절. 자,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슬픔의 자리에 있던 야곱이 이 슬픔의 자리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도 봅시다.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 슬픔의 자리지만 내 고통의 자리지만 여기에도 누가 계셨더라? 하나님이 계셨더라. 그런데 현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전히 하란으로 가는 그 길에 여전히 바닥은 척박하고 여전히 햇살은 뜨겁고요. 내가 챙겨왔던 물도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고 먹을 양식들도 이제 떨어져 가는 중이에요. 그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시간 연속이에요. 여전히 내가 베고 자는 잠은 지역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길바닥에 돌베개고요. 여전히 내가 덮고 자는 그 이불은 하늘이에요. 별빛 수놓아져 있는 그 하늘. 그 증거가요. 하란에 도착했을 때 라헬을 만나자마자 야곱이 한 행동.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이죠.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11절. 자, 시작. 그가 아멘. 왜 입 맞췄어요? 너무 예뻐서? 반가워서. 그 지역 인사죠. 너무 반가워서 인사하려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엉엉 운 거예요. 엉엉 왜 울었을까요? 이거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정도로 반가우면 만나자마자 엉엉 울어요? 처음 본 사람인데. 야곱은 하란 땅에 와본 적이 없어요. 야곱은 라헬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반가우면 엉엉 울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베델까지의 거리가,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출발해서 베델까지 도착할 때까지 그 거리가 100km였어요. 걸어간 거리가. 그리고 100km를 간 이후에 베델에서부터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하란 땅에 도착하기까지의 거리가 700km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란까지 가는 거리가 700이고 겨우 베델까지 가는 거리가 100km였어요. 그 100km 가는 동안에는 야곱이 힘들어서 울며 짜며 그랬다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곱하기 7의 거리로 가는 동안에 그 기사가 나오고 7번은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안 나올까요? 현실은 그대로인데 내면이 달라진, 내면이. 그 파라오께서는 그거 좀 내려놓으시고요. 내면이 달라진 거예요. 내면이. 더 이상 슬픔이 야곱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 좌절이 야곱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내면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 원래 지금까지 봐온 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봐온 야곱 어떤 사람이죠? 떠오르는 키워드 뭐뭐 있죠? 없어요? 빼앗는. 또? 거의 비로 시작하는 것들이 많아요. 비열하고 비겁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봐봐요. 너무 힘들어하는 에서를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 죽을 주는 게 아니라 이때다 싶어서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는, 이거 비겁한 거 아니에요? 비열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무리 엄마가 시켰다고는 하지만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아빠를 속이면서까지 받아내는 거, 이거 비겁한 거 아니에요? 비열한 거 맞죠? 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란 땅에 도착을 하자마자 그 야곱이 하는 행동이 뭔지 한번 우리 보자고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자, 시작.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3절.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돌을 엎더라. 아멘. 그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이 양 떼에게 물을 주는 그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뭐가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되게 치사하다. 그렇지 않아요? 자, 우물 위에 뚜껑이 있어요. 우물이 동그랗게 있으면 그 위에 뚜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뚜껑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돌.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거워요. 무겁다는 건 아무나 그걸 꺼내 마실 수 없게 막아놓은 거예요. 같이 힘을 합쳐서 열어야만 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자가 지금 몇 명이 모인 거예요? 세 떼니까 한 떼마다 한 명씩만 잡아도 3명. 그럼 보통 남자들이 하니까 남자 3명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그 라헬이 오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자기들이 미리 열어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곱이 지금 열어서 물 주고 빨리 보내라고 했더니 그 목자 한 명이 뭐라 그래요? 8절 봅시다. 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라헬도 와야 된다. 라헬도 같이 옮겨야 된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치사하지 않아요? 안 치사해요? 우리 교회는 참 젊어서 정말 그 남녀 평등 사상이 잘 자리 잡힌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는데 열어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하는.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뚜껑을 열고 다 같이 먹여야 된다. 자, 라헬이 도착합니다. 원래 야곱이라면
이제 라헬이 도착을 했으니까 우물의 문을 열겠지? 근데 나는 양들에게 먹일 것도 아니고, 그죠? 나는 그냥 이방인인데 여기에서 내가 나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야곱이 나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 동네도 아니고 내 양 떼 먹을 것도 아닌데 그걸 왜 굳이 내가 힘써서 열어줘요? 원래 야곱이라면 이래야 돼요. 뒤로 숨거나 아니면 라헬 살짝 빼서 그 목자들끼리 열게 만들거나 이래야 야곱, 진짜 야곱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10절 봅시다. 10절. 자,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자리에서 야곱만이 아니라 라헬도 야곱에게 반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이 흐름대로라면 성경의 주제와는 전혀 다른 결론을 맺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착해졌어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면 착해진다? 이게 성경의 주제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면 착해진다? 착해지면 좋지만 이거 성경의 주제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야곱이 착해져 버린 그 이유를 우리가 이미 봤어요. 이미 봤죠. 야곱이 착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 뭐예요? 누굴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자, 하나님을 만나면 착해진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그동안의 야곱의 삶에 비어있던 부분이 채워진 거예요. 채워진 거. 그동안의 야곱의 믿음은요, 아빠한테 전해 들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일 뿐이었던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정말 그냥 알기만 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만난 믿음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한 사람을 더 볼 거예요. 자, 레아를 한번 봅시다. 레아. 우리 이미 그 김보규 씨인가요? 네, 그분 통해서 그 레아의 그 감정을 노래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괴롭게 살았는지 찬양을 통해 알고 있죠. 일생에 한 번뿐이라고 하는 그 결혼을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도 아니고, 그래, 짝사랑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야곱이 워낙 멋있었으니까 짝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자기가 원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아빠가 결혼해라 해서 그 남자도 속여가면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심지어 그 남편은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랑하지도 않아요. 내 동생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레아의 심경이 자식들의 이름에서 나타나죠. 첫째 이름 뭐예요? 네? 루벤이요. 루벤. 네, 루벤. 루벤 이름의 뜻이 뭘까요? 루벤 이름 뜻. 32절 봅시다. 32절. 자,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봐라, 아들이다. 봐라, 아들이다. 내가 아들 낳았다. 이제 야곱이 날 사랑해 주겠지. 근데 야곱은 여전히 레아가 아닌 누굴 보고 있다? 라헬을 보고 있다. 자, 둘째 이름 뭐예요? 33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름 뭐라고요? 시므온. 자, 아들을 낳았는데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는 그 야곱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신 거예요. 또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시므온. 이름의 뜻이 뭐냐? 내 괴로움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가 괴로워하니까 이제 아들을 주셔서 이러면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들을 주셔서 야곱이 나를 사랑하게끔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셋째 이름 뭐예요? 34절 봅시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이름 뭐라고요? 레위.
레위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연합. 그가 나와 연합할 것이다 할 때 그 연합이 레위입니다. 레위. 그런데 여전히 나와 연합하는 게 아니라 라헬과 연합하고 있는 야곱을 보는 거예요. 자, 네 번째도 봅시다.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름 뭐라고요? 유다. 이름 뜻은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야곱은 자기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헬만 사랑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전한 이 현실 속에서도 레아의 눈은 이제 야곱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아의 넷째 이름이 유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계속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29장 전부를 봤어요. 전반부에 누구 나왔죠? 전반부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야곱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럼 후반부로 가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레아에 대해 얘기했어요.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도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를 채우려 했어요. 다른 것들로. 내가 이거에서 이걸로 나를 채우려고 했어요. 내가 저거에서 저걸로 나를 채우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웠더니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뭘로 채울까요? 우리 예수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며칠 금식하시죠? 졸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봐요. 며칠? 빈몽사몽간에 대답하지 말고 40일이죠. 40일을 금식하세요. 40일을 금식하시는데 금식이 끝나자마자 누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아주 반가운 손님인가요? 누구예요? 네, 마귀, 사단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죠?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 시험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정말요? temptation. 네, 유혹이에요. 유혹. 한참 배고픈 중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뭘로 유혹해요? 이 돌덩이를 뭐가 되게 해라? 떡이 되게 해라. 그리고 또 뭐죠? 성전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또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뭐 하겠다? 이거 다 주겠다. 그러니까 먹을 거, 내 삶의 안녕, 부와 명예까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 뭘로 승리하시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말씀으로. 자, 말씀이 곧 누굴까요? 정신 차리고 대답해봐요.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네. 물론 뭐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뭐 다른 분이시긴 하지만 본질은 한 하나님이시니까.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채우라고 유혹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걸로 채우라고 유혹해요. 여러분 뭘로 채우겠어요? 여전히 내 안에 공허함이 있는데 그거를 사단은 계속해서 다른 걸로 채워라, 이걸로 채워라, 저걸로 채워라 유혹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뭘로 채우시겠어요?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어요.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이것저것으로 채워봤지만 안 되잖아요. 레아가 열심히 이것저것으로 채워봤지만 안 되잖아요. 여전히 공허하잖아요. 결국엔 뭘로 채웠더니? 하나님으로 채웠더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웠더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